예, 오늘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라서 우리 father만 보는 게 아니고 husband 오늘 말씀 우리 남자는 father이거나 또 and husband죠. 예,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과 아버지 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아내, 남편, 천국 가면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닙니다. 천만다행이라는 이런 표정을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임시적 관계예요. 이 땅에서만 아내고 이 땅에서만 남편입니다. 천국 가면은 다 형제 자매고 그냥 그런 뭐 남편이니 아내니 뭐 자식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는 보겠죠. 알아는 보겠지만 옛날에 그랬었지 뭐 이렇게 알아는 보겠지만 임시적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만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면 임시적 관계를 왜 쓸데없이 만들었나?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붙어서 막 그냥 찢고 먹고 살도록 막 우리를 묶어놨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나? 그냥 천국처럼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싱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창조했어요. 2장 24절에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인용을 하죠. 사이테이션을 합니다. From the Genesis 2:24에서. 그렇게 가정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건 미스터리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모여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는 이 임시적 관계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살도록 하셨나? 보이는 거예요. 실체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실체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임시적인 관계인 우리가 그 영원한 관계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맡은 역할은 뭐냐?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이 맡은 아내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넣어서 살게 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우리는 실체를 모방하고 표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다. 지금 나는 남자와 여자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래서 교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따라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하지 않는 한은 남편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성의 역할이에요. 이건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플레이하라고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남편은 뭐냐? 남편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뭡니까? 교회를 자신의 몸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돌보고 하듯이 남편의 역할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에이멘. 그러니까 남자가 손해죠. 왜요? 여성들은 결함이 많은, 문제가 많은, 온전하지 못한, 흠이 많은 교회를 역할을 하니까 쉬워요. 교회는 불완전한 거죠. 교회는 변덕스럽잖아요.
교회는 충실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나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교회 역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부족해도 부담이 없지만 남자는 퍼펙트하신, 홀리하신, 그리고 준엄하신 예수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훨씬 불리하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수님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편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예수님 같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 못한 누를 범한 것이죠.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하다가 이게 가정에서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면 이 남자 아버지의 이 잘못이 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에 데미지를 입힌 것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남자가 불리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버지는 가정에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 첫째 볼 것은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헤드입니다. 헤드. 발음이 맞나요? 헤드. 예수님은 헤드예요. 남편의 역할은 뭔가? 가정에서 헤드가 돼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오토리티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헤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헤드다. 그리고 식구들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이 교회의 헤드이기 때문에. 그래, 남자가 첫 번째 역할을 오토리티를 놓치면 안 돼요. 오토리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리티를 때로는 오토리티로 권한 행사를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헤드로서 결정 짓고, 그리고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토리티를 지닌 헤드십을 발휘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남자들은 이걸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찮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오늘날 남자들이 정말 남성답지 못한 남성성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자의 권위가 옛날에는 저절로 섰습니다. 왜? 2차 대전 전만 해도 집에서 다 미국이나 서양도 다 집에서 여성들이 살림을 하고 애를 보고 남자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있어도 남자는 권위가 섰어요. 예, 아버지는 헤드다. 왜? 아버지가 다 공급을 하니까. 근데 이제 2차 대전이나 이때 이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일자리는 통통 비었고 여자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여성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경제력을 남자가 지니고 있었는데 남자가 제일 큰 무기가 경제력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진출을 해서 때로는 남자보다 더 경제력을 크니까 이게 권위가 저절로 안 쓰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권위가 안 쓰는 겁니다. 여성들도 다 일을 하죠. 또 여성들이 더 많이 벌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권위가 옛날에 의지했던 것이 잃어버린 데다가 정말 오늘날 교육들이 수많은 남성들이 다 여성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자, 한국도 제가 어릴 때는 남자 선생님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여자 선생님들입니다. 미국 와보니까 전부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자답게 용기 있게 배짱 있게 남자답게 이렇게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들은 또 그렇게 교육을 안 하죠. 학교 가서 배워라. 그러다 와이프한테 미루고. 그러니 남자들이 남자답게 자라야 되는데 오토리티를 지니고 권위를 행사하고 배짱을 때로는 가지고 때로는 책임지고 이런 남성성을 이제 남자들이 잘 못 가지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를 보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뭘 배웁니까? 친절해라, be nice, 조용히 해라, 배려해줘라. 이 여성스러운 것만 배우지 남자다운 용기, 도전, 배짱 이런 건 못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못 배우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 이 남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서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자는 헤드다, 리더다, 오토리티를 지녀야 된다, 오토리티를 행사해야 된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못 자랐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리더로서 집에서 권위를 지니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되죠. 질서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둘이 막 싸우면 와이프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형이 잘했네, 뭐 또는 동생이 잘못했네,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막 싸웁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좀 만만하니까 막 싸우면 남편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엄마 편을 들어야 되죠. 아이가 엄마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엄마 말을 들어라. 응?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거에 저거에 막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명령같이 들리는데 부탁이나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부탁이나 조언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명령을 하지 말고 질서를 잡아야 돼요. 남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해두니까 질서 있게 내가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프로브를 행사해야 됩니다. 해두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아내가 뭘 요청했다, 무조건 yes 하지 마시고 I'm sorry but this case is not my answer is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무서워해서 무조건 yes 하지 마시고 어프로브를 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내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슬리브오버 하겠다, 잠자고 오겠다, 파티 간다 이럴 때 집사람은 못 가게 했지만 저는 가게 했어요. 결국에는 허락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권위를 행사한 거죠. 아버지가 해야 되니까. 엄마가 노 했지만 제가 예스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고 오케이 가라. 아버지가 이걸 어프로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가 해둔데, 내가 오토리티를 지니고 있는데 내가 엑서사이즈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헤드로서 용기를 가지고 개입해야 돼요. 아이들이 나쁜 습관이나 또는 무리한 태도, 부모에게 막 대들고 거부하고 할 때 여러분, 남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이걸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면 시끄러워지고, 아우 쟤가 나를 싫어하고 집안도 시끄러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개입을 했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도 막 몇 번 크게 부딪힌 적도 있어요. 비 오는 날 집 밖에 쫓아낸 적도 있어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불 주고 그냥 나가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냥 개입하지 않으면 집안이 조용한데, 그건 책임 유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아내가 뭔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말을 하세요. 아내를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도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누구 눈치를 보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정말 목사가 될 조건 또는 장로, 리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 성도, 남자 성도의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안을 다스려서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와이프에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또 그 디모데전서 3장 4절 밑에 3장 12절에 집사의 남자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말이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헤드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드십을 발휘한다 할 때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가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구나. 그러면서 독재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다스리는 자라는 뜻은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뜻은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헤드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굿 매니저가 된다는 것, 좋은 매니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토리티를 지니고 헤드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집안을 내가 막 다스리고 룰하고 지배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매니저가 돼서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발전하도록 그렇게 매니지한다는 뜻이죠. 매니지. 여러분, 좋은 매니저는 막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부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매니저는 이렇게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이렇게 좋은 말로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죠. 아내가 남편을 돕도록 매니저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원더풀 정말 헬퍼니까, 나를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아내가 재능을 살려서 아내의 정말 능력을 살려서 나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매니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듣고, 또 아이들이 자기 능력대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사회인을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매니저를 해야 되니, 때로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매니저가 돼야 되죠. 매니저. 좋은 매니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책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은 좋은 매니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의 책임감, 집에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버는 시대가 됐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남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 필요한 걸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남자가 우선 책임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여러분,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이 하는 똑같은 말투라든가 똑같은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셀폰에 빠져 있다든가 아무거나 본다든가 아무거나 듣는다든가 친구는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분들이.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몰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됩니다. 얘가 셀폰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얘가 사귀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이 영적인 상태, 신앙, 이 부모가 아버지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얘가 정말 믿음이 있나? 얘가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가? 밥 먹을 때도 기도 훈련 시키시고, 너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느냐? 말씀을 보느냐? 중간중간에 체크하시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와이프에게 다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걸 미뤘기 때문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보여줘서. 남자들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 교회, 여자들이 하는 것이구나. 엄마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게 신경 안 쓰니까 아버지도 남자, 나도 남자. 남자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프리하게 사는 거구나. 아들이 뭘 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해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리더십 지키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을 지키자.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리더잖아요. 교회는 따라가고. 그러니 남편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굿 매니저라는 거예요. 굿 매니저.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잘 자라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나쁜 것과 좋은 걸 구별할 수 있는 아이로,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영적인 아이로, 또 아내가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가정과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매니지를 잘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들만 아멘 하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리더십은 오토리티를 지녀야 된다,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러빙 리더십이에요. 사랑의 리더십.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려고. 어디까지? 목숨까지. 교회를 자기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 앞에 세우려고 내 목숨까지 주는, 예? 교회가 지금 흠도 많고 죄도 많고 그냥 타락돼 있고 그냥 믿음도 없고 한데 이 정말 부족한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내 앞에 서도록 내 목숨을 던져주는 그 예수님, 자기를 주는 사랑,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로서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머리가 뭘 하겠어요? 늘 몸을 생각하는 거. 몸을 컨선하는 겁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네. 몸이 많이 힘들어하네. 몸이 지금 병이 났네. 좀 쉬어줘야 되겠다. 이 머리의 생각은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케어하고 컨선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뭘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아내를 생각해서 정말 아내가 건강한가? 아내가 발전하고 있는가? 아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내가 행복해하는가? 기분이 어떤가? 아내가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힘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그렇게 저도 여기 계신 남편들과 똑같이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남편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의 시간을 주고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마음을 주고 당신의 대화를 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주심과 같이 당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인생을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로버트 맥킬킨 우리 박사님 12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하시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프레지던트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훌륭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저도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로버트 맥킬킨 박사님이 그 총장으로 22년 동안 섬겼는데 총장으로 섬기는 중에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 맥킬킨 박사님은 아내의 치매를 25년 동안 돌봐줬습니다. 근데 총장을 하면서 돌봐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25년의 마지막 10년 동안은 이 아내가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 맥킬킨 박사님이 총장을 그만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이제 아내를 섬기겠다. 왜 그랬냐고 사람들이 다 요양원에 보냈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 결혼 서약을 나는 지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을 내가 지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I do. 서약을 했잖아요. 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쓴 책 제목이 A Promise Kept입니다. 지켜진 약속.
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소약.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를 돌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아내를 돌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동안 나를 돌보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될 기회라는 거예요. My turn. My turn. 자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총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풀타임으로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아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아내의 빛이 꺼져가는 듯한 생명이 사라지는 듯한 아내를 보면서 마음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때 맥킬킨 박사님 말합니다. 나는 아내를 잃어가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잃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죽어가고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주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남이 아닌 거예요. 너무 사랑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따라 둘이 하나가 될지니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슬퍼하지? 내가 죽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교회를 자기 몸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는 나가 아닌 교회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냥 교회를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몸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아내와 너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어요. 한번 대판 싸워보십시오. 내가 기쁜가? 말싸움에 이겨도 기분이 안 좋아. 아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가 자기 몸을 미워합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신 교회가 참 부족하고 참 믿음도 없고 참 그렇게 해도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좋아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불같은 핍박을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양육한다. 너리쉬. 자랄 수 있도록. 축 처져 있으면 자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호한다. protect. cherish.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너리쉬 해주고, 그 다음에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어려워하면 cherish. 쉬도록 쉬어라. 몸아 좀 쉬어라. 힘을 얻어야지. 때로는 쉬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몸이 또 근육이 생겨서 막 일어나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너리쉬.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랄 수 있도록 너리쉬, 양육해주고 또 체리시. 참 체리시가 뭡니까? 이게 사랑으로 보담아 주는 거죠. 칼이 비었을 때 상처가 났네. 그러면 물로 씻고 소독하고 약 발라주면서 체리시. 사랑스러워. 약한 이 부분이 다쳤구나.
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프로텍트 해주는, 이게 예수님이 보호해 주는 거. 이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약한 아내가 다쳤구나, 마음을 다쳤구나, 몸을 다쳤구나, 피곤해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너리시 체리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모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자기랑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왜 피곤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감정도 약해요. 남자들처럼 이렇게 터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약한 그릇이다. 그 다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사람도 나처럼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괴롭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가 참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가 약한 것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안 피곤해도 아내는 피곤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식을 따라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지식을 따라 알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열심히 네가 남자로서 믿음 좋다고 아버지로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가는 일과 가게와 뭐 모든 걸 기도하는데 네 기도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너희 기도와 나의 기사에는 너희 아내의 탄식과 한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내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 아내의 탄식과 한심과 그 아내의 고통 소리가 들려서 네 기도가 안 들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내의 특성을 알고 우리 남편들이 좀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얼마나 이해심이 넓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왜 우리가 내 말하는 대로 왜 안 해? 막 그냥 쉽게 화내지 말고 왜 날 기다리게 하는 거야? 차에서 막 빵빵빵빵 무슨 화장을 이렇게 저도 여자들하고 살다 보니까 맨날 늦어요. 본의 아니게.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근데 특성을 좀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여성이니까, 나와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아니, 그렇게 이게 사랑해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주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뭐 하는 행동이나 무슨 뭐 말투나 무슨 습관이나 정말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남편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결정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uncontrollable한 이모션이 아닙니다. 탁 봤더니만 막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잠도 못 자겠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controllable giving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함께 웃으면서 밥 먹어라.
못하죠. 웃음이 안 나오는데.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밥 먹어라. 감정이 언컨트롤러블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내 몸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주는 거, 순종하는 거, 명령,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 컨트롤러블하게 내가 기빙 주는 순종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직도 인생을 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몸처럼. 그럼 내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감정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주면 사랑의 감정이 새록새록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깁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짜증나고 뭐 못난 모습이 있고 뭐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진짜 이해하게 되더라. 감싸주게 되더라.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흠 많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착해서 아름다워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흠이 많고 착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주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동을 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허물을 덮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안에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혼할 직전에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담가에게 왔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앉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앉으니까 이 상담자가 할 말이 뻔하겠죠? 뭐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두 분들 좀 많이 갔네요. 예, 이제 그럼 정리하시고 뭐 제가 보기에도 아무 희망이 없네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상담자가 하는 말이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무 감정도 없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상담자가 시키는 대로도 하고 8주 뒤에 상담실 두 부부가 같이 나왔을 때는 그때 8주 뒤에는 이 두 부부가 나가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으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8주 동안에. 상담자가 해라는 대로 했죠. 그게 뭡니까? 티타임을 정기적으로 가져라. 몇 시에. 같이 산책을 해라. 서로 하루 한 가지씩 칭찬을 해줘라. 응? 서로 하루에 몇 개씩 도와주는 게 있어라. 이렇게 딱딱딱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마음이 전에 없던 이해심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이 자꾸 보이고 그게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그 말씀에 나를 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가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사랑이 약하더라도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나를 주면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아내가 내 말도 안 듣고 순종 안 해서 정말 사랑이 안 생기는데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그래, 네가 순종하면 내 사랑해 줄게. 그래, 네가 먼저 사랑해봐. 그럼 순종해 줄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까? 교회가 먼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먼저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교회에서 예수님 캐릭터, 예수님 배역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정말 예수님 캐릭터를 책임감 있게 짊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먼저 사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내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오토리티를 가지고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 때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굿 매니저로서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